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세 번째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소리가 들렸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라고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라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옆 사람을 축복하시는데요, 하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좀 옆 사람을 좀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래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진짜 좋은 것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요, 또한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온갖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의 노력과 별짓을 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야지만 여러분들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얻으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그때부터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신방을 갔더니 그 집 거실에 이러한 문구가 써 있더래요. 액자가 하나 달려 있더래요. 그런데 이게 한자입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의 그 뜻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축복의 말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본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도 또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통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신자는요, 신신자고 통자는 통할통이라는 그러한 한자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된다라는 거, 잘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통은 뭐겠습니까? 인자는 많이들 아시죠? 사람 인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사람들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통은 뭘까요? 물통은요, 바로 만물통이라는 물자거든요.
재물을 말합니다. 이 재물도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러니까 재물이 잘 어떻게 보면 많아지고, 또 마지막으로 사통은, 사자는 무슨 사자냐면 일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요. 신통, 인통, 물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통. 그리고 또 있죠. 이 모든 걸 통해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도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첫 번째 순서 중에 첫 번째가 돼야 될까요? 확실히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요. 맞습니다. 신통이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얻고요, 환심을 사 보아도요, 또한 이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먼저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지만 그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되는 것이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사적인 문제, 일사자, 사통, 일들이 또 잘 되는 그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이래서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지만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요. 물질적인 부분도 해결될 것이고요. 또한 일도 잘 풀리는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인생 승리의 공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잘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이 본문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내 영혼에 나의 범사와 건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범사도 잘못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건강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잘 통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잘 통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범사에 잘되게 하실 것이고요, 나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나는요, 스스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슬픈 여자요, 자식이 없어 서럽고 한이 많은 여자라라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요, 그녀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절하게 통곡을 간절하게 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가 그녀를 보고 술 취한지 알았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엘리 제사장이 와서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면서 그녀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5절의 사무엘상 이렇게 한나가 말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니 영어로는요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요, 지금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심정을 지금 통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슬픈 여자였지만 하나님과 통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그런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굉장히 한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마 남편의 사랑,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편의 그 사랑이요, 만족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줬어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그 남편의 사랑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표정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나서부터 한나는 완전히 표정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바뀝니다. 더욱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이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의 창문을 열고요,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셨고요, 능력을 주셨고요,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늘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았는데 또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조에서도 가장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총리로서 그가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가 두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그 나라에서 총리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또한 바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창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창을 절대로 닫지 않으시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만남의 채널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요,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 붙드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요, 다니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통함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도의 창과 말씀의 창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모두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 문이 분명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요? 뭐가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나 문이나 삐걱삐걱 소리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십니까? 기름칠을 하지 않습니까? 기름칠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부드럽게 문들이 열리고요. 소리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삐걱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뭔가가 지금 자꾸 잘 움직이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지만 그 삐걱삐걱하는 이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요. 쉽게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그런 어노인팅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삶을 온전히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좋은 성령 다들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4년도가요 한 2주 반 정도 남았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왜? 마무리를 잘 해야지만 다음 2015년도를 우리가 또한 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도 비록 2,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2, 3주 잘 준비하셔서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령의 인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짐을 통해서 2015년도는 당연히 올해보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러한 2015년도를 여러분들이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 일꾼도 두 종류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꾼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일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성실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합니다. 자기 딴엔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늘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항상 어렵게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면요, 생각보다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요, 별로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돼요. 그 사람을 보면 모든 게 쉬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결과가요, 기대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여기에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일꾼은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꾼은 내 힘으로 일한다면요, 기름 부심을 입은 일꾼은요,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승리를 하려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단 1분 1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여러분들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여러분의 육체적인 정욕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못된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시시탐탐 우리가 잘못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만 보면 잠이 올까요? 왜 설교만 시작하면 눈이 감길까요? 왜 새벽 기도 가려고 알람 맞춰놨는데 왜 꼭 알람은 안 울릴까요? 왜 꼭 내가 좀 마음 좀 잡고
기도 생활도 잘해보고 신앙 생활도 잘 해보려고 하면 꼭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시비를 걸까요? 그리고 왜 애들이 꼭 나를 신경질 나게 만들까요? 또 이번 주부터는 절대로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지, 주일 성수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꼭 일이 생겨요. 그리고 안 아프던 몸이 괜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또한 밥도 잘 안 사주던 사람이 그날은 또 밥을 사주겠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다 그냥 우연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사단의 방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려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보다,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단의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요,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를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그 결론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의 그 시험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셔서 이길 수 있는 이 시험과 유혹들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부간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사장은 어떻게 하고 부하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격하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지 쭉 자세하게 바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 전체적인 문맥을 보니까요, 이것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순종하게 되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저도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내가 쓸 수 있을까?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목사라고 제가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저도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나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을지 내 스스로가 더 내 자신들을 푸시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매 순간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까? 그럼 우리가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순종이요? 우리 순종 싫어합니다. 복종이요? 복종 싫어합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긴다라는 거, 이거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시면 이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또한 에베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구할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먼저 성령이 분명 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요, 성령 충만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비둘기처럼. 자,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하는데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요, 허기져하고요, 때로는 방황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 잘 받고 사랑 충만하게 자란 아이들을 보잖아요. 이 아이들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방황하고 또 허기져하고 뭔가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그걸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의 그런 수가성 여인이 5번이나 남편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5번이나 남편을 바꿨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왜 그녀가 했을까요? 이 여인이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번이나 남편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난받는 이런 일들을 그녀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꾸면 혹시라도 내 허기진 이 부분이 채워질까, 이런 생각에 계속적으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늘 사랑에 허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까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보면요, 우리가 그들이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폭력적이고 음란한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 그들에게 그들이 섭렵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분명 용납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러한 방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주변의 선생님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라면 분명 그들이 이러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황하는 삶들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약한 친구를 돕지는 못할 망정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자주 생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좀 무섭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거지만 자기 존재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왕따 시키는 일이나 사람들을 폭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아이들의 그런 나쁜 행동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아이의 내면에, 그들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소리들을 좀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요. 좀 날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그들의 내면의 이 소리들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평불만하고요. 문제를 일으키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바로 진짜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있다. 또한 나도 좀 주목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에 목말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남편 참 다루는 거 쉬워요. 조그만 거에 그냥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남편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 말 그대로 믿어요. 그냥 좋아해요.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는 아들, 딸, 애들에만 집중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남편들도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고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자주 듣기를 원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못 해주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받는다는 거 확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불평불만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자꾸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폭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잘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너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가 보낸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 고백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목숨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속 가운데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하늘의 문이 확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 들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까지도 너를 위해 이 땅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이 사랑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고 사심을 통해 더 이상은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삶이 방황하거나 또한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쉽게 빠지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힘있게 더 능력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거든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통하실 때 인통, 물통, 사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기도의 창이 열리고요. 말씀의 창이 활짝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